진심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아름다워요?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요,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 속으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뭐 키가 얼마고 뭐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화장을 해야 되고 무슨 뭐 그래야 아름답고 예쁜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런 게 아름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큰 문제는 하나님께 좀 부탁을 하고, 그리고 사소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큰 문제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요. 그런데 내 삶에 별로 이렇게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이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담스럽게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내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내 개인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야, 너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내 개인적인 기도는 그냥 좀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대단히 분주하시고 대단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설마 나 같은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실까? 나 같은 사람의 사적인 문제에도 하나님은 과연 관심을 갖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야. 기도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옳은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만약에 우리 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에게 이렇게 이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 그 아빠가 그 딸들에 대하여 마음이 서운하겠어, 서운하지 않겠어요? 서운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큰 문제가 아니면 굳이 연락하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떤 큰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운해요, 서운하지 않아요? 서운하죠. 때로는 사소한 일도 나누고 싶지 않아요, 자녀들과? 그리고 큰 일이 아닌 어떤 경우에는 작은 일로 여러분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전화 연락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럴 때 마음이 더 기쁘기도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큰 문제만 있을 때 그때만 여러분을 찾아온다고 한다면 글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와 함께 늘 대화도 나누고 싶고요, 늘 사소한 일도 함께 하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때때로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이 있으셔. 할렐루야. 왜 그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자녀의 사소한 문제라도 사적인 문제라도 그 자녀의 필요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많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습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생각할 때 이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시작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자, 주기도문 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관계 때문에 그러는. 관계. 어떤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곧 그 말은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 이런 영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연락을 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적인 문제를 털어놓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나눈다고 하는 말이 됩니까? 그 미친 사람이 하는 다음에야. 할렐루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뭐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야, 자녀.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기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자, 오늘 말씀은 보면은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긴 하는데 너무 자주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비유로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간단해요.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과부예요. 이름은 알 수 없어요. 과부가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재판관인데 불의한 재판관이야. 자, 먼저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과부는 2000년 전의 과부하고 지금의 과부는 달라요. 지금은요, 홀로 되신 분들도요 다 살만한 분들 많아요. 홀로 되신 분들도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도 있고요, 홀로 됐지만 가진 재산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사회적 구조상 그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너무 여자는 이미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그런 성차별 속에 있어야만 했고, 그래서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면 여자의 존재는 한순간에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돼 버리고 많은, 그래서 가진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여인이 홀로 돼 버리고 나면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저 홈리스 피플,
우리 노숙자 수준으로 전락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불쌍한 존재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뭐였어요? 과부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어느 마을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벼룩에 뭐를 떼어먹는다 그래요? 간을. 아니, 벼룩도 그 작은데 그 벼룩에 간을 빼먹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 과부가 뭘 가지고 있다고. 괴롭힐 사람을 괴롭혀야죠. 아마 이 과부를 신체적으로 괴롭혔는지, 아니면 그나마 과부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갈취했는지, 하여간 불안당이라는 놈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과부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이 과부가 한이 쌓였어요. 한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원수, 내 원수에 대한 내 한을 좀 풀어달라. 그런데 과부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한 가지 희망은 동네에 재판관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재판관에게 가갖고 내 이 원수에 대한 이 한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 재판관이 좋은 재판관이요, 나쁜 재판관이요, 불의한 재판관이었다. 왜 불의하냐? 여러분, 그 이유가 나와요.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함께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의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정의롭겠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겠는가. 또 이 사람 뭐야?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아유, 어떻게 되니? 설상가상으로 말이죠. 이 과부가 자기 한을 좀 풀어달라고 그나마 찾아가서 말할 사람이 이 재판관밖에 없는데, 이 재판관이 이런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부탁을 해봐야, 자,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해결이 되지 않겠어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가서 부탁을 하니까 들어줄 생각도 안 해요. 관심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아마도 돈 많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좀 권세가 있고 좀 명예가 있고, 아마 이런 사람들의 요구라고 한다면 발벗고 나서서 아마 들어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전,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유전, 있을 유자, 전, 돈이 있다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은 죄를 범해도 다 뭐가 돼요? 무죄, 석방되는 거야.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없던 죄도 뒤집어 쓰는 거야. 세상이 악하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생각해봐요. 이 과부, 자,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이런 과부가 와가지고 말이야, 뭘 자기의 한을 풀어달라고, 자기의 원수의 한을 풀어달라고, 억울한 이 일을 좀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과연 이 여인의 이 간청을 들어줬겠는가? 안 들어주고 무시한 거죠, 그냥. 그런데 아마 그러한 동안에 주변에 아마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과부에게 그랬을 거예요. 가봐야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어. 들어줄 일도 없지만 그 사람이 들어줘서 당신이 법정에 선다 하더라도 아마도 그 재판관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손 붙잡고 있을 거야. 가서 망신만 나가고 말 거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과부가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 번 찾아간 걸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아주 집요하게.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말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에요. 정의로운 마음 때문이 아니고요. 자기가 너무 괴롭고 귀찮아가지고, 야, 이 사람 이거 요거 들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거 안 되겠다. 아유, 그냥 한이나 빨리 풀어주자.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셨죠?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 자칫 잘못하면 이 비유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잘 해석을 해드립니다. 잘 보세요. 왜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비유가 갖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두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로 우리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과부는 우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재판관은 마치 하나님을 비유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마치 이 과부처럼 우리가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도 때를 쓰고 또 때를 쓰고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 야, 하나님이 막 그냥 곳간에 열쇠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어떤 기도의 축복의 영적인 비밀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야. 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과부가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과부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과부는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버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 할렐루야. 우린 과부가 아닙니다. 우린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그 돌봄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떼쓰듯이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야. 사실은 우리는 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 앞에 나가면서 우리가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요구하듯이 그렇게 때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아빠 나왔어. 할렐루야.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딸이 몇 명 있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 이것도. 그래, 가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어쩔 수가 없어요. 딸이 둘이 있는데요, 요즘은 하나만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보세요.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딸들이 이렇게 큰 딸도 멀리 가 있고 작은 딸도 이제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서 독립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보면요, 얘네들이 이렇게 큰 일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남기거나 그러면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할렐루야.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전화 오거나 아니면은 저기 문자를 하거나 이러면은 막 기분이, 마음이 막 상하고, 이 자식 뭐하러 문자했어?
왜 전화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가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야, 너 바쁜데 이렇게 찾아오지 않아도 돼. 부모가 자녀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얘기 진짜인 줄 알고 막 그리고 야, 너 바쁜데 이렇게 찾아오지 않아도 돼. 그 얘기 진짜인 줄 알고 찾아오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야, 너 바쁘고 너 하는 일도 많은데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그러니 연락하지 않아도 돼. 진심이에요? 진심이 아니야? 진심이 아니야. 진심은 뭐예요? 큰 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자기 오늘 있었던 이야기도 좀 나누고 말이죠. 친구하고 있었던 얘기도 나누고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1년에 한두 번 무슨 때만 돼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도 지나가다가도 들리고요. 뭐 특별한 일이 없어도 찾아오고요. 찾아와서는 또 같이 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고 말이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좋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요. 그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하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교제고 사랑의 나눔이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기도를?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막 그냥 고통스럽게 막 그냥 들어주지도 않는데 막 때를 쓰면서 들어줄 때까지 막 그냥, 그게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기도는 사랑의 나눔이고요, 교제고요, 사귐이고 대화야.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기도는 행복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기쁘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의 신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기도가 금요 기도회 지겨워. 그리고 목사님 뭐 기도에 인도하는데 좀 짧게 좀 하시지, 왜 이렇게 길게 더 이렇게 하셔. 막 기도하는 시간이 막 고통스러워. 기도가 아직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맛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나눔이에요. 그게 지겨워요? 그게 고통스러워. 그 시간이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1년에 한두 번씩 찾아와가지고는 같이 앉아가지고 10분도 같이 대화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부모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만약에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놈의 자식 그거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자, 기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 기도의 본질을 자꾸 놓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기쁜 시간이고요, 기도하고 나면 막 사랑하는 사람하고 기도에 대화를 나누고 사귐을 나눴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막 그냥 너무너무 대화 나누고 집에 가면서도 막 발걸음이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과부가 고통스럽게 부르짖으며 들어줄 때까지 때를 쓰면서 재판장에게 기도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자, 기도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셨죠? 또 하나 사람들이 자꾸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였어요? 우리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의한 재판관은 여러분 과부에게
그렇게 응답하고 그렇게 반응하며 나가지만은 참 이 하나님은 어때요? 불의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가끔 우리 딸들을 보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야, 자식이 권력이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식이 권력이구나. 왜냐하면 그 권력을 너무 막 저에게 막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걸 꼼짝을 못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자식이요, 보세요. 아예 나쁜 일, 저는 그래요. 이 아이가 나쁜 일을 생각하고 나쁜 일을 추진하고 나쁜 일을 행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줍니다. 할렐루야. 인생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도 인생 다 살아보고 두 번 사는 거 아니니까, 자기 인생이니까 살아보고 또 거기서 실패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인생을 배우기도 하는 거고, 또 그것이 또 인생이기도 하잖아요. 그 길이 나쁜 길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요구를, 저는 제가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저만 그런 것처럼 그런 표정을 가지고 저를 보면서 막 저를 어떻게 그냥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 땅의 모든 부모의 마음이고요, 또 이 땅에 딸을 가진 모든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아빠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딸들에게도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을 못하지만 어릴 때 아주 머릿속에 세뇌를 시킨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너 나중에 커가지고 남자친구도 새기게 되고 또 남자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될 텐데, 너 꼭 기억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남자는 오직 누구라고요? 아빠 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빠 힘을. 그거를 그냥 이 아이들이 어릴 때 계속 세뇌를 시켰어. 그런데 요즘 와서 이렇게 보니까 흔들리는 것 같아요. 흔들리는 것 같아. 남자친구 생기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아빠도 안 보이고요. 남자친구가 아빠보다 더 상위에 있어요. 상위에. 야, 서운해지기 시작해요. 서운해지기 하는데 잊지 말아라. 아무리 남자친구가, 아무리 네가 결혼해서 네 남편이 아무리 너한테 잘해줘도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남자, 그 사람은 그래도 누구예요? 여기는 아빠가 지금 몇 분 안 계셔가지고 그러는데 여기 누구예요? 아빠야. 아빠의 사랑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사랑이? 사랑하는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아니에요. 아빠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빠는 언제나 외로워요. 그 사랑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아빠의 자리는. 그러나 모든 아빠들은 그런 마음을, 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요,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야, 나는 너무 바쁘니까 너 자꾸 너의 사소한 일들 자꾸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말어. 큰 문제가 생겼거나 그럴 때만 좀 연락해. 이렇게 말하는 아빠가 있나요? 없잖아요. 세상에 어느 아빠가 야, 너 그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 좀 그만 얘기해. 너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딸의 그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부모, 그런 아빠가 있나요? 없어요. 그 아버지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아버지가 엄청난 지위에 있고 엄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래도요, 자기 딸 앞에서는 뭐예요? 아버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요, 자기 딸의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딸의 그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사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그 딸이 뭔가 작은 것이라도 요구하면 그 요구한 것을 들어주려고 할 뿐만 아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미 벌써 앞서가 가지고 이 아이의 미래에 더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앞서가면서 생각하고 준비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지금 초등학생인데 벌써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대학교 등록금은 어떻게 할까? 자, 결혼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느 집에 살아야 될까? 집은 좀 해줘야 될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 하면서 어떤 경우에 뭐 청약도 묻고 뭐도 하고 하면서 준비해요, 안 해요? 준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꾸 의심한단 말이야. 자꾸 의심해. 큰 문제가 아니면, 사소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에휴, 이런 문제까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옳은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 아무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세요, 없어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하여 이 금요 기도를 통하여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교제고, 그리고 삶의 나눔이고 사랑의 나눔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고 행복한 시간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시간은 기쁜 시간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시간은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갖게 해주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은 나오죠. 자,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교제이고 그리고 사랑의 나눔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늘 긴장을 하시죠. 어떤 기도겠어요? 사랑의 기도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 가지고 대화하고 만나고 하는데 어떤 목적만 가지고 와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지도 않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야. 찾아온 목적이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대화하는 것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화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사실은 사랑의 기도야. 사랑의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돼서 하나님은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닌가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때를 쓰면서 고통스럽게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 밤의 기도는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려양도 뿌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애정도 좀 표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크고 작은 일들도, 소소한 일들도 다 털어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가 더 편해지고, 그 기도가 행복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복된 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